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남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더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은 큰 제목 정도 알면 나는 세부 조항도 잘 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전통을 따라 오랫동안 행하던 일을 잘 알고 미리 그것을 앞장서 가서 전통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고 흐름에 따라서 편하게 반대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뭐 세부 조항 많이 알고 전통을 많이 따른다고 해도 예수님하고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안 닮았어,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예수님하고 정말 달라, 예수님이 정말 싫어할 사람이야, 이제 그러면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죠. 이번 제가 총회 갔는데 어느 부서에서 누가 길게 발언을 하는데 옆에 총대로 오래 나오셨던 목사님들이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앞에 나서서 어디가 뭐가 잘못됐고 어디 뭐가 잘못됐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분은 정말 정치꾼이에요, 저분은 정말 없어져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발표를 하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당당하고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아주 소문이 났어요. 안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절대로 잘한 게 아니다.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목회를 잘한 건가? 5만 명, 8만 명 모은 사람 목회 잘한 건가? 그렇지 않죠. 목회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이 책은 전 너무 진도가 빨라가지고 좀 천천히 보고 한 장 한 장 하고 싶은데 3장 4장 지난주 금요일 주일 설교했는데 뭐 금방 이렇게 진도가 나가가지고 벌써 9장 나가고 있잖아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아는 예수님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 보고 구약 성경 찾아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구약의 제사와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한 번도 그 작업을 해본 적이 없다, 이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로 21절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필요했고 암송아지의 죄가 필요했습니다. 희생되는 제물은 온전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암소여야 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피를 회막에 뿌리고 회막을 향해서 뿌리고 불사른 다음에 암송아지 채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진영 밖에 어디다 이렇게 모아놔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그 채가 필요할 때마다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도 뿌리고 텐트에도 뿌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제 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 거행하면 그 부정한 사람에게 물과 섞어서, 죄를 물과 섞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다가 고기가 완전히 타가지고 못 먹게 되면은 막 이제 그 죄가 된 게 있잖아요. 까맣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집에 가지고 옵니까? 그냥 두고 오십니까? 네? 그래도 먹습니까? 고기니까? 그거 안 먹고 두면 이게 기름도 있고 그 죄가 돼서 완전히 탄 것 있잖아요. 그거 이게 죄란 말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뿌리는데 이게 부정한 것을 정결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나무가 죄가 된 것하고 고기가 죄가 된 것하고는 좀
질이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재가 까맣게 된 까만색을 갖고 있는데 그걸 물에다 타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뿌리면, 텐트에다가 뿌리면 텐트가 지저분해지겠습니까? 깨끗해지겠습니까? 지저분해지죠. 여러분, 피를 갖다가 막 여기저기다 벌겋게 뿌려놓으면 깨끗해졌습니까? 지저분해졌습니까? 이 피를 뿌리면 잘 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햇볕이 뜨거운 그 광야에서 햇볕이 쫙 쬐면요, 이 까만 재 같은 게 천에 달라붙고 사람 얼굴에 달라붙고 몸에 달라붙잖아요. 옷에 달라붙고 피가 또 어디 묻고 하면 온통 지저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신다. 장막을, 회막을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걸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게 되었고 정말 오염이 더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를 뿌리고 피를 뿌린 그 대상자와 그 회막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이 구약의 제사 제도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게 뭐 깨끗해진 겁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손세정제나 락스 같은 거를 뿌리고 소독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균을 죽여야지, 뭘 이렇게 뿌리면 그것이 정결하게 된다. 피 뿌리면 피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재 뿌리면 그 가루가 달라붙어 갖고 얼마나 오염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고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약에 재를 뿌리고 피를 뿌리는 예식을 말하면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는 피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암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됐다고요?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은 것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14절에서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미 죄 지은 것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암송아지의 죄와 또 피가 했다는 것을 믿어야 했는데,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의 죽은 행실에서 있던 그런 일을 결정했던 우리 양심이 이제는 돌아서서 죽은 행실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행실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한 번 기록이 됐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9절인데, 아시는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성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모세 법대로 하면 이거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죽이라 그러면 무척 잔인하더라 그러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걸어 넣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작전을 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뭘 이렇게 땅에다 뭘 쓰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때 그들이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뭘 적으셨어요. 뭘 적으신지 모르지만 뭘 적었는데, 그 적는 시간을 끄신 거죠.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선두에 나서 돌로 쳐야 되는데,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이다. 적어도 간음은 나는 하지 않겠다. 그걸 지키고 사는 게 양심을 지키며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먼저 돌로 들어서 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그것을 보게 하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아무도 돌을 먼저 들어서 던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만들었던 게 바로 양심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는 수준이 아니고 먼저 돌로 칠 수가 없다는 양심.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제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 정치하는 왕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왕이 막 화내고 진노해서 감옥에 가두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양심을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상황을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피는 그 양심을 주장하시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양심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이 살아나지 않도록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막아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번 대구 총회 기간에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당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위층까지 한 3,000석, 2,500, 3,0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일 동안 회의를 하는데 헌의안으로 노회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올라온 그 법안이 367개였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 각 위원회, 29개의 위원회와 수많은 상비부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면 또 질문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러다가 이제 367개의 헌의안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총회장님이 그냥 얼마나 빠르게 잘하는지 2번 이상 말 못하게 딱 해가지고 그냥 쫙 해가지고 5일 동안 할 것을 3일 만에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 끝낼 수 있다. 전부 다 목표가 끝내려고 모인 사람처럼 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수요예배 드리기 전에 음악회를 하는데 대구에서 유명하게 잘 부르는 교수님들을 다 모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성악가들이 막 노래하는데 오페라가 대단한 축배의 노래도 하고요. 대단했어요. 야, 근데 서울에만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몰려있는 줄 알았더니 대구에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대구에 엄청 노래 잘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다음에 농어촌 그 교회 그 목회자 자녀들의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수기를 읽는 거예요. 수기를 읽는데 그냥 아버지가 섬에 가니까 섬에 끌려가고 강원도 가니까 강원도 끌려가고 어릴 때 주일학교도 애들도 없는데 거기서 막 노인들하고 같이 컸다가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수기를 읽는데 그 고생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100만 원씩 10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1억 원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감동받잖아요. 감동받고 막 음식도 잘 나오고 막 다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호강을 다 넘치도록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지막 367번째 헌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우린 잘 몰랐는데 어떤 노회들이 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노회 명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조정을 하는데 4시간 동안 붙잡고 임원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회원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이제 의견을 내면은 그러면 그걸로 결정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제 본회의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총회장님은 발언 3층에서 막 손을 드는데 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4시간 동안 했는데 지금 발언하라고 되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발언권을 달라 그러는데 뭐 이거는 본회의에 물어본 거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 계속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막 쏟아졌어요. 저 위층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좋았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총회장이 그 교회에서 1억 원이나 장학금 주고 금방 음악회까지 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오라. 그분이 저벅저벅 내려왔어요. 1대1로 둘이 총회장하고 그 사람하고 말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과하라니까 사과 못하겠다 자기는. 나중에 총회장님이 즉결하겠다. 즉결. 그건 잘못하면 목사 면직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사과할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총회장님이 이 분노가 99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뭐 목사 면직이나 뭐 총대권 박탈 막 이렇게 하고 꽝꽝 두드리면요,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뭐 장학금 주면 뭐 합니까? 음악회 하면 뭐 합니까? 사람 하나 목회 못하게 만들었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 다 망가뜨리고 그 신문에 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참아야 되는데 근데 뭐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이겼잖아요. 진작 사과하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데요. 총회장님이 저도 사과합니다. 저도 저 총대님에게 사과합니다. 자기도 너무 강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총대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잘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과했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뭘 봤냐 하면 사람은요 진짜 음악회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1억 원 그 자리에서 나누고 농어촌에서 올라온 애들이 80명이 받아가고 해도요 이 분노와 갈등 앞에서요 한순간에 아주 파괴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교회를 하고 재직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찬양대를 많이 하고 해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터치해가지고 너도 사과해 라고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예수님의 피가 자극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만들고 사과를 하게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양심을 터치하고 컨트롤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모든 사람은 문제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한두 가지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해요? 이 피곤하고 힘든 이 시대에 뭐하러 기도하러 우리가 계속 오겠어요?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잘 지내가다가요 금방 깨질 수 있고요 금방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터치하고 깎아내고 깎아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마음의 이 문제 많은 우리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거친 마음, 이 딱딱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을 주님이 오늘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때 제 양심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피를 벌겋게 발라놓고 육체가 깨끗해졌다, 회막이 깨끗해졌다, 그걸 믿었다고요. 그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아니, 뭐가 깨끗해져요? 막 그 재가 붙어갖고 막 검은 게 묻어가지고 태양빛에 달라붙어갖고 있는데 더 더러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가 묻혀져 있고 그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사람이나 옷이나 그 텐트 천에 그게 묻혀져 있을 때 깨끗하다는 것이 믿어졌던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제 마음을 가다듬어 주세요. 제 마음, 이 거친 마음, 불안한 마음, 불신앙적인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주일날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 피의 능력이에요. 암송아지의 제가 과거의 부정함을 씻는 도구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지나간 죄는 물론 현재 나의 마음과 앞으로 내 모든 시간과 내가 결정하는 것을 깨끗하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도록 이끄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렀고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냥 뭐 프로그램 돌리고 뭐 어려운 얘기하고 못 들어본 얘기 하느라고 예수님의 피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보혈 찬송을 좀 부르세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5절 같이 부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2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무통주사를 맞아 보셨어요? 무통주사를 맞을 때 그 작은 병에 있는 그 액체가 내 몸에 들어오면 통증이 덜하거나 안 느껴지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진통제를 드셔보셨어요? 막 치통이 심한데 진통제를 하나를 먹으면 상당 시간 동안 안 아픈 거예요. 아니, 조그만 알약이 뭔데 그게 몸에 들어가면 내 통증을 다스릴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많은 부분이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을 때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참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데 아주 가장 합당한 마음 구조가 되도록 예수님 피가 어떤 순간에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15절에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중보자는 정치적 분쟁이나 중재인, 조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자신이 감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서로 고향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하지만 중간에서 이 대통령이 뭔가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과거의 중보자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조종자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았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기억에서는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죄 용서를 구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동일한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는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죄를 또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라니, 내게는 그것이 첫 번째 죄야.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업을 얻는 거예요. 오늘 15절 하반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보자가 나온 다음에 뒤에 이 기업을 받는다는 말씀이 문장이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중보자가 나온 다음에는 기업이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1차적으로는 죄사함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사한 다음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신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8절에 보면 기업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동치는 나라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죄 문제만 해결되고 미래는 없고 점점 답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마지막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보험을 드실 때 죽을 때까지 받는 거 들지 말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막 계속 살 줄 알고 죽을 때까지 받으려고 그러다가 얼마 못 받고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10년만 받으시래요. 10년만. 그 다음은 받은 거 갖고 저축해갖고 그 다음 쓰시래요. 그렇게 된대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한 200살까지 살 걸로 알고 나 죽을 때까지 주세요. 그런데 보험 받은 지 한 7년 만에 대부분 다 죽는데요. 10년 안에 죽는 분이 대부분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가만히 보면은 저도 어제 대구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곳곳에 요양병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곳에 10년 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되게 불쾌해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요양병원입니까? 하나님 나라 기업을 누리는 겁니까? 뭡니까? 자꾸 천국은 없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요양병원에 가서 필리핀 아줌마한테 매 맞으면서 살면 어떻게 하나. 이게 마음속에 요양병원까지는 가요. 신문에 봤으니까. 그래 멍들어가지고 아줌마한테 맞아가지고 멍들어 그 모습이 마음에 그리고. 근데 기업에 대한 게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영원한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기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업 누린다고 예수님 기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기업 누린다고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게 좋대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잘 누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세요. 부모님들은요, 그냥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요. 자녀에게 뭘 바라려고 우리 애들이 4명이니까 한 해당 100만 원씩만 갖고 오면 400이다. 이래가지고 4명을 키운 게 아니잖아요. 안 갖고 와도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잘 살면 돼요. 그러면 부모는 그냥 기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랬다가 하나도 안 갖고 오면 그러면 이제 되게 섭섭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그렇죠. 전화 안 해도 된다 이러다가 1년 내내 전화 안 오면 전화 딱 해가지고 어릴 때 사진 보내줄까?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먼저 사람이 돼야지. 넌 자식 안 키우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공치사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시는 게 좋은데 예수님에게 그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물론 천국 가서 누리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둡게 살지 마세요. 이번에 반야월교회 갔는데 안내위원들이 목사님들 보고 인사하는데 인사말이 뭐냐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런데 속으로 행복하라 그랬어. 행복한가? 자꾸 그렇게 안녕하세요가 낫지. 행복하세요. 강요하는 행복 정말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기업을 누리는 자리에 오는 것을 주님이 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를 좀 우리 때문에 덕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 이익 때문에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모든 선교사가 예수님 닮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초기에 들었던 선교사의 상당수가 그 예수님을 닮았어요. 의료 선교사 중에 한 분은요, 살이 필요했을 때 자기 살을 파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받는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이 왜 내가 필요한 화상이 입거나 내 그 몸을 수술해야 될 그 부분을 위해서 왜 저분이 자기 살을 파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 예수님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려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혜택은 다 누릴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뭐지? 저분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저러는 거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호텔에 3일 있었는데 과자를 많이 주는데 제가 그거 다 먹으면 병들 것 같더라고요. 과일도 많이 주고 막 간식 줘갖고 막 쌓아놓으니까 이만큼 다 먹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이제 나가면서 과자 다 드시라고 거기다 쌓아놨어요. 룸 서비스 하신 후에 이 과자 다 가져가세요 하고 저녁에 왔더니 다 가져갔어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나올 때 3일 동안 머물렀는데 목사님 한 분하고 둘이 같이 잤거든요. 목사님 먼저 내려가셨어요. 제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거기다가 제가 돈을 한 장을 딱 놓고 위에다 편지를 썼어요. 3일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반야울교회 3일 동안 회의하고 이제 마치고 서울 올라가는 목사인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돈을 놓고 나왔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청소하다가 그 돈을 딱 받아들면서 뭐지? 나하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걸 주고 가면 자기한테 뭐가 좋다고? 아니, 얼굴 보는 데서 주면 과시라도 하고 딱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과시라도 할 텐데 얼굴도 안 보는데 이 돈을 왜 주고 갔지? 라고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 아주 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아유, 너무 계산적이야. 여러분, 막 동기나 사람들 속에서 저건 밥 한 번도 안 사. 남들은 전부 좋은 밥 사도 저건 뭐 밥 사라 그러면 꼭 탕 먹으러 간다 그러고 밥을 안 사. 이래갖고 근데 그 사람이 교인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역할을 할 때는요, 더 희생적이고 더 예수님을 보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제일 안 좋은 말이 깍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깍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넘치고 이해가 안 되는 행적들을 남기고 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많이 건너뛰고 메리 슬래서라는 분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칠게요. 메리 슬래서는요, 스코틀랜드 던디에 있는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직물 공장에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아주 거친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 이분이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거리를 전도하러 다니고 집집마다 가서 애들을 막 불러내고 교회로 가는데 이상하게
이 공장에서 일하는 복장으로 가서 얘기했는데도 애들이 따라 나오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그 공장 사람들도 얘기를 하면 그냥 순순히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대요.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됐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닌데 나이지리아 칼라바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칼라바르는 살벌하고 야만스럽고 잔혹하고 사악하고 무서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의 무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무서운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자기는 삶을 투자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더 나는 명예롭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곳에 머물다가 오코용족이 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 슬레서가 아프리카와 서구 사회의 중간자 역할, 중개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에서 여자들 학대하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도 보니까 남자들 집에서 다 놀고 이 나무, 불 때는 나무 하는 거 전부 여자들이 다 지고 다니고 남자들 다 집에 있대요. 여자들을 학대하거든요. 막 그런 사람들, 위험에 빠진 아이들 수십 명을 구하고 여러 사람을 입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신과 마법에 맞서면서. 근데 이분이 뭘 잘하냐면 부족 간에 막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둘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너무 잘해갖고 영국 정부에서 부족의 법정을 감독해라, 그 법정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할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오코용족과 영국과의 교역을 할 때도 중간에 서갖고 오코용족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놀라운 건 뭐냐면 영국의 생활 방식을 갖고 들어가지 않고 아프리카 사람처럼 최대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모자도 잘 안 쓰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신발도 맨발로 다니기를 잘하고. 제가 이 말은 동의를 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끓여서 먹는 것도 어느 단계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장도 안 쓰려고 하고, 쥐와 개미가 우글거리고 치명적인 질병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이분이요 한 명의 교인을 얻는데, 그리스찬을 얻는데 몇 년이 걸냐면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만에 한 명을 얻었고 15년 만에 7명을 얻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자리에 함께 한 거예요. 그러면서 66세의 나이에 선교지에서 죽기까지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분의 중요한 그 기능은 가교 역할을 한 거죠. 가교 역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아프리카로 다 가십시오,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안 가고 있는 처지에 뭘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개자가 된 것처럼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꼭 선교지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이 5천만 대가 넘어섰잖아요, 판매가. 휴대폰 파는 사람은요 5천만 명이 있으면 5,500만 대를 팔 수 있어요. 너무 광고도 잘하고 계속 신제품 내갖고. 근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요 지금 7, 80%나 돼요. 냉장고를 지금 파는 사람이 80%가 냉장고가 없다 그러면요, 냉장고 팔기 너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해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등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파도처럼 파도가 있는 바다처럼 흉흉한지 몰라요. 여러분, 슬레서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잡하고
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내 마음을 오늘 저녁에도 만져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만져지면 좋겠어요. 설교를 들을 때 만져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만져주시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요. 오늘 우리 중학생 우리 친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서 부러웠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학생만 그런 게 아닌데 우리 교인들의 상당수가 기도문을 잘 못 열어요. 그냥 교회는 와요. 잘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1분도 기도 못 해요. 그러면요, 마음은 그대로라고 봐도 돼요. 냄새만 맡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